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한 교회가 분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분립이 된 원인을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그해 가을에 이제 김장을 하게 되었어요. 김장을 담다가 이제 큰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실세 권사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이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 주방은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주방 안에서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김장을 하다가 자기의 취향대로 이렇게 좀 매운 걸 좋아하셨나 봐요. 김장을 하다가 고춧가루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누가 김장을 그렇게 맵게 하냐고, 교회 김장은 싱겁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났고요.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뒤에 남편들이 뒤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을 추종하는 계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교회 전체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말 왜 나누어졌나 원인을 살펴보니까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김장 때문에 싸운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지 적게 넣는지 이것 때문에 싸워서 이렇게 교회가 두 군데로 분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런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성장하면서 갈등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갈등인데 이게 굉장히 큰 역사적인 갈등이 되어버렸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BC 587년도에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헬라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사도들의 그 복음적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졌어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00명씩, 한 번에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씩 나오는데 그 안에는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좀 미루게 됩니다. 거기 안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돈도 떨어지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죠. 그리고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 그래도 고향 땅에서 구박받는 것이 서러운데 과부 구제에 대해서도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람어를 쓰고요, 원래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다수를 차지했던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언어도 잘 통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중에 과부가 있으면 그 과부를 잘 알고 잘 도와줬단 말이죠. 헬라파 사람들은 반면에 말도 안 통하죠. 그리고 박힌 돌이죠. 사정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구제에, 매일의 구제에 있어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했다는 말은 불평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속으로 투덜투덜 거렸다는 거예요. 궁시렁궁시렁 거렸다는 거예요. 이 불평 때문에, 이 원망 때문에 초대교회는 가장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바로 지금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지금 불러요. 그리고 그 중에 탑리더인 베드로가 해결하겠다 그 말도 아니었고요. 12사도가 지금 해결하겠다 이 문제를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껴놓고 지금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고 있었다. 이건 진짜 옳지 않은 행동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이 접대했다는 말은 재정 출납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기도하고 가르치고 말씀 보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여서 다른 게 다른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못하는 말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가장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제일 못해요. 왜 그러죠? 이 말하면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말하면 내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하나?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재정 담당을 우리가 다 했는데 재정 출납을 다 우리가 독점했는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 지금 그것을 맡을 사람, 행정을 맡은 사람, 일꾼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오늘도 오예배 마치고 투표를 하잖아요. 제일교회에서 지금 안수 집사님, 피택 안수 집사님 10분 뽑으셨죠. 그리고 권사님도 10분 뽑으셨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뽑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뛰어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은 헬라어로 마르티레오입니다. 마르티레오. 뜻은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은 봐야 증인이잖아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능력의 이름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확신이 있고 마음에 품은 사람, 그 증인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마르티레오는 다른 뜻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이 당시에 끝까지 증거하고 끝까지 증인 서면 죽어요. 이대 당대예요. 여러분, 7 집사 중에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스데반 오늘 6장 말씀 봤지만 7장에서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면서 유창한 설교를 하잖아요. 꽂히는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마음에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마음에 품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잘 보이고요, 남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칭찬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품는 사람이고, 내가 죽을지언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순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한 행정적인 일을 맡겨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코니아입니다. 기도하는 사역, 말씀 사역이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가 왜 중요하냐면 1절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제에 빠짐으로
그 구제일 때문에 원망해서 7명의 일꾼 뽑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제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1절에 나오는 구제가 디아코니아, 4절에 나오는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디아코니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꾼들이 하는 일과 또한 사도들이 말씀 사역하는 거, 기도 사역하는 것이 똑같은 뭐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쪽이 더 중요하다, 한쪽으로 치우쳐요. 어떤 교회는 그냥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게 뭐가 더 중요하냐,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럽니다. 말씀이야 매주 듣는 거지,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 사역과 과부들의 구제한 일을 똑같이 지금 뭐라 그래요?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디아코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와 또 성도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 그리고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래야 부흥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명을 세웁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온 무리가 기뻐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7명이 선택되어집니다. 근데 7명의 이름이 다 보니까 헬라식 이름이에요. 놀라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7명이 다 뽑힌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뽑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뽑아준 것입니까?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뽑아준 거예요. 토박이들, 본토인들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그 이민자들을 다 뽑아준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잘못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기도 사역에 집중하겠다. 이것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뽑아준 것입니다. 7명을 뽑아줬어요. 여러분, 뽑힌 7명의 일꾼들이 왜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누가 뽑아줬는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뽑아준 걸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사역에 집중합니다. 감동합니다. 이 7명의 일꾼이 교포잖아요. 외국어도 잘해요. 그 당시에 그리스어로, 로마어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기가 막히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게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뽑기는 누가 뽑아요? 온 교인이 뽑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보고 온 교인이 투표해서 7명의 일꾼들을 뽑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자, 행정을 맡을 지도자로 세우자 말합니다. 그리고 안수는 누가 합니까? 사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안수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일꾼들을 그냥 지명하여 그냥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투표해서 뽑았는데 다 세우면 되지 무슨 안수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안수 자체를 부정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아름다운 질서는 저희 교회가 참 잘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도 지혜와 감동으로 그분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뽑은 사람들은 누가 안수합니까? 목회자들이 안수하여 최종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7명의 새로운 지도자가 지금 생깁니다. 여기 7명은 오늘날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여기 성경에 집사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꼭 집사님은 아닙니다.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7명의 일꾼이 세워지면서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고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에는 제자의 수가 그냥 많아졌다고 나와 있는데 7절에는 심히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의 역할도 정말로 중요했지만 정말로 더 중요했던 또한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일꾼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 나와서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연약하고요, 나이도 많고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그냥 자리만 채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고개 끄덕이는 것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일꾼의 역할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 다리가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사님들 앞에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힘도 생기고요, 다리가 떨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일꾼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또한 구역장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차봉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온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이 받잖아요. 권능이 바로 파워 아닙니까?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 교인이 그렇게 일꾼의 역할, 증인의 역할, 그것을 감당할 때 교회는 부흥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그 일꾼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오늘 장로님들 잘 뽑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일꾼을 잘 뽑으면서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증인이고 내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은 내가 나의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비의 역할, 어미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 일꾼들이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말씀 사역자들은요,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왕성해지면 오늘 말씀대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진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도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역할, 증인의 역할, 일꾼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피택 되신 10분의 안수 집사님, 또한 10분의 권사님들, 또한 오늘 장로님 선고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출될 장로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많은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일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제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하는 세상 사람들,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욕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제국기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고 또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 복이 우리 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성장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일꾼입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커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기도와 말씀 사역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또한 칭찬받는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랑하면서 동력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말씀이 왕성하고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은혜 받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